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에고에임이라는 그 히라보처럼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여러 어떤 그분은 또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게끔 이를테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셔요? 나는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마르타에게 루카복음서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들었던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이어서 그 성경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서에도 그 참빛이 왔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알아보신 거예요? 대림식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성탄 시기로 접어들면서 성탄 성야미사 때 사제가 이렇게 구유에 예수님을 안치하면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상상으로 전례에서 오늘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면은 맞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식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천주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새해를 맞이했죠. 예.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셔요? 새해가 시작됐구나. 예? 그거는 교회에서 그래 말하는 거지. 나는 1월 1일이 새해다. 또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음력을 또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또 구정의 새해다. 그럼 이게 새해가 3번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어떤 것을 새해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1월 1일이에요? 구정이에요? 대림 일주일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그 주일 미사 때 인사 나누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더불어서 맞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만이 그 참빛이 오심을 알 수 있느냐면, 어떤 유욕이나 남자의 욕망이나 그것에서 생겨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난을 받은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참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전례력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전례력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해가 대림 일주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침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가 또 마무리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림 일주일로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연중 34주일, 또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대림 시기로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의 그 한 해 동안 이 교회에서는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 해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거부터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따로 뽑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할 때 너희들은 또 뭐예요?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송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각 종교마다 교리를 가르칠 때 인간이 종교를 또 신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살다가 결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죠. 예? 이 죽음의 문제, 그러면 죽고 나서 내세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 종교마다 어떤 신을 믿는데, 그 신을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 거기에 대해서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나 대축일 때는 그 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또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또 육신의 부활을 믿고, 더불어서 마지막 기절에 우리가 뭘 고백을 해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전능하신 천주 성부부터 해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또 구원의 성사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천상교회와 성인의 통공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육신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입교를 해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목숨을 지니고 살아가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드러내야 되지만 죽고 나면은 우리의 그 믿는 바가 어떻게 돼요? 실현되는 것이죠. 그냥 지금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고 내가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했는데 진정으로 죽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아까 또 부활한다. 그것도 맞죠. 우리가 고린도일서 15장에 보면 죽은 이들의 부활에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레이스, 어떤 그 경주를 할 때 목표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점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요한묵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나서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요 또 알파요 오메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과 마침은 뭐예요? 한 분으로 시작하고 한 분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력에서도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오소서 주 예수님.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죠. 왜? 시작이시니까 그분이. 그리고 마침 또 역시 뭡니까? 바로 마침 또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례력의 마지막에도 뭐예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교가 생겼고 결국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해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데 한 해의 마지막인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는 전례적으로 무엇을 우리는 다시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두 번째 오심,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짓잖아요. 이때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심. 왜 두 번째예요? 첫 번째 2000년 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오심이에요? 두 번째 오심이에요? 예? 두 가지니까 하나 찍어보셔. 첫 번째 오심이다. 손 들어보셔. 첫 번째 오심. 예. 다 드셔야 돼. 예. 그럼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오심이에요? 아니요. 이게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는 그 명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분이 손을 드시는데 첫 번째 오심이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로또도 보면은 숫자가 적으면은 자기한테 배분되는 게 많으니까 지금 몇 분 안 들었네. 첫 번째 오심이다. 손 들어 보셔. 예. 왜 첫 번째 오심인 것 같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게 우리가 대림 시기에 이제 이 4주간 동안 특히 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은 2000년 전 그 예수님 첫 번째 오심의 이야기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 또 구유를 또 마련하잖아요. 그게 그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상황을 다시금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또 안치하잖아요. 그것은 2000년 전 첫 번째 오심이에요. 그것을 계속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 시기 때 기다리는 것은 첫 번째 오심이다. 다시 손 들어보셔. 예. 그럼 나머지는 두 번째 오심이에요? 그럼 한번 손 들어봅시다. 두 번째 오심이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안 들은 사람들은 첫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다. 그러면 뭐 1.5에 중간 뭐 어중간한 중간. 예? 근데 조금 두 번째 오심이다라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해답이다, 정답이다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중간에 어중중한 또 그 엄밀히 따지면은 틀린 답도 없고 맞는 답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1000년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약이 시작된 지 지금 21세기인데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이틀 잠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속된 이 시간 속에서 1년, 뭐 한 달, 하루라는 이것이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세를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생겨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 대비적인 밤을 또 이렇게 세우고 하루라는 걸 이렇게 정하셨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왜 이게 정답이 없는가? 우리가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림 시기에 특히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죠. 그 다음에 성모님이 또 등장하죠. 또 요셉도 등장하죠. 그것이 예수님 오심에 있어서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오심을 우리는 다시금 되뇌어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첫 번째 오심에 거기에 머물러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교회에서 전례력의 시작과 마침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끝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두 번째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느님의 때, 아버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바오로 사도가 그 테살로니카서를 이렇게 쓰면서 이미 그때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재림 임박설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재림에 대한 그 질문을 하자 테살로니카 전후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아버지가 알 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신데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예수님 오실 건데 뭐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마라 또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재림하신다는 게 이게 뻥인가? 왜 재림하신다는 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도 왜 재림을 안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그 중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나 모르지만은 그 헐리우드의 영화 중에 보면 제목이 Back to the Future라는 게 있어요. 퓨처. 그래서 타임머신을 해가지고 과거로도 가고 미래도 가고. 그래서 그 영화 줄거리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대림 시계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이게 맞는 표현이가 영어지만 Back to the Futur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첫 번째 오심에 그것을 다시금 집중하고 그걸 바라보고 또 그 배경과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왜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분명히 오시는 그 문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오실 때 성경에 등장하는 소수, 세례자 요한, 마리아, 요셉, 이분들을 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고, 왜 그분들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어떻게 그들은 대처를 했는가, 어떻게 따랐는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도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오심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또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오시는 것을 준비케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첫 번째 오심을 묵상하는 것은 두 번째 오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스탠바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오심 또 두 번째 오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대림시기 첫 번째 이 대림시기 1, 2를 우리가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대림시기 1 감사송이 있고 대림시기 2 감사송이 있어요. 그래서 16일까지는 우리가 대림시기 1 감사송을 드립니다. 그 대림시기 1 감사송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첫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신이셨는데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나는
예언서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거 구약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의미를 감사송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오심은 첫 번째 비천한 인간이 되어서 오셨던 것과는 달리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데, 이 두 번째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걸 뭐냐면은 바로 약속하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림 시기 첫 번째 시기의 감사송에 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왜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듣고, 또 과거지만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보고했던 그 영혼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나도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그들과 같이 깨어서 준비할 때, 두 번째 오실 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방인의 사도이신 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그 서간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어릴 적부터 아주 바리사이의 그 정통 교육을 가므레일이라는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다고 자신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9장에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뭘 하려고, 그러니까 8장에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죠. 한 젊은이가, 그죠? 근데 그 젊은이가 이제 9장에 뭘 하냐면은 바로 새로운 길을 찾았던 이들을 찾아가지고 포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응? 그러니까 바로 그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 왜? 자신은 유대교의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뭐 보니까 이들이 이상한 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죽었던 이가 살아났대, 사흘 만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이상한 12명이 모여가지고 뭐 또 안전뱅이를 낫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뭐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든지 유일하신 이 하느님을 믿고, 우리 이 선택된 민족,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어왔던 이 종교를 해하려고 하는 그 집단들을 발색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그가 이제 말을 타고 간 거야. 근데 지금 바로 그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사울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요? 빛이 그 사울에게 비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돼요? 말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에서 떨어기 전에 승승장구하면서 그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그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바로 어릴 때부터 그 유대 교육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아주 철저히 받았어.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것을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 순간 바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그 말에서 꼬꾸라질 때 그때부터 그 순간이 바로 이 한 영혼에게 있어서는 이 한 존재에게 있어서는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근데 눈이 멀었는데 하나니아스에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또 나타나셨어. 그에게 가라고 그러죠. 그러자 하나니아스도 소문을 듣는 거야. 아,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보면은 지금 박해하는 사람인데 또 왜 저보고 가라고 하냐고. 근데 하나님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기도해라고 그래. 그러자 그가 3일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하자 어떻게 돼? 그의 눈에 뭐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 다시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마스커스의 이 사건은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셨던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이제 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나에게 비유하자면 내가 하나님 믿고도 그냥 주일미사 열심히 다니고 내 나름대로는 뭐 성당에 어떤 단체도 가입을 하고 남들이 보면은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성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어디 피정도 자기 뭐 한다면 시간 나면 거기 가서 피정도 받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느님 제가 볼 때 구원에 합당한 자로 잘 살고 있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신앙이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어떤 교육이나 뭐 어떤 자격증 따고 어떤 뭐 성공하듯이 그것과 유사하죠.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신 분이 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두가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 신자 때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부터 세례 받은 분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비 신자 아직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요.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로 입교식 할 때 사제가 물어봐요. 두 질문과 또 여러분들은 배운 그 두 개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는 이게 여러분 기억나셔요? 첫 번째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 예비 신자 때.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요? 무슨 말이에요? 사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은 무엇을 청합니까? 예비 신자에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신앙을 청합니다. 이 질문과 답에 분명한 내가 이제 입교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뭐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영혼에게 그 신앙의 선물을 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그게 어떤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신앙의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포장지를 잘 뜯고 보면 그 내용물을 보면 그 안에 다 있어. 이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냥 하느님 자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느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은총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이 두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은 누가 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꼬드기면서 야, 너 성당 나가서 또 그게 보면은 한 여인이 있어. 그 성모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굴기도 바치면은 백발백중이야. 한번 성당 한번 나가봐.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받은 지 뭐 수십 년이 돼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현세적인 거야. 뭐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성진하게 해달라. 또 몸 안 아프게 해달라. 다 현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교에 입교하기 전에 자기 입으로 사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현세적인 축복보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신앙은 선물이고 이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이게 실현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헛도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인생이 왜 이래 시련이 닥치고 뭐 하면은 쪼르라고 와가 성당 와가지고 그 사람 뭐 성당에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이 평일미사 계속 나와. 그 사람 지금 뭐가 발등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미사에 물놓고 보면 뭐 또 그러고 뭐 성취조배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평상시에 분명히 나는 너를 신앙인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평상시에 사는 모습을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 전화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 뭐 드라마에 누구, 그 남자 배우 너무 뭐, 그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 나이 고하를 떠나서 이성에 대한 그거는 다들 똑같더만. 세상적인 이야기로 보면 하루 종일 그러는 거야. 생각도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막 기도, 뭐 성체조배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체조배실에 가 있으면은 그 1시간 동안에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 그 생명의 빵, 예수님의 그 현존이 있는데 그 앞에서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예요? 자기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세적인 거, 자식 잘 되고 뭐 남편 잘 되고 내 안 아프고 이거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샤머니즘,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면 뭐예요? 이루어지잖아. 병 아픈 사람도 뭐예요? 굿 한 번 하고 나면 병 낫잖아. 어디 앞에 뭐가 있을지 뭐 신통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것도 맞추잖아. 잡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은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느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걱정하들들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 그 의로움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왜 우리는 한 해를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왜 이 전례력에 따라서 살아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느님과의 지복직간을 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느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피정집 가면은 피정집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피정기간 된 그 피정하잖아요. 하느님 나라의 시간표를 바로 이 지상에서 전례력이라는 이 시간표대로 우리가 이게 트레이닝이 안 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 시기부터 해서 한 해가 시작된 거 그냥 뭐 보니까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또 초 4개 매번 초 4개 하나 이번 주 3개네 그러고 또 하다 보면 또 사제가 또 예수님 모셔왔다고 그 앞에 보면 경배하고 그냥 성탄 끝 고요한 밤 몇 번 부르고 끝.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그 삶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성당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축성된 예수님의 몸을 왜 모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의 삶으로 초대받았어요. 그것이 미사 성제 때 그냥 눈으로 보면 제병과 포도주일 뿐인데 그것을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거 딴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그게 무슨 몸이냐고. 또 피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뭐 식인종이에요? 우리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는 신비로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하느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왜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 때 선포한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참빛이 있으면은 대비적으로 무슨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다 참자를 적어놨겠어? 그러면은 대비적으로 참빛이 있으면 거짓빛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밤이고 보면 이 전등을 다 꺼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죠. 이거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밤에도 빛이죠. 왜? 영원한 빛이니까.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낮이었다가 밤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한번 빛이 생겨라 했다면 이 빛은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보라고 기능을 부여한 이 눈은 낮에도 밤이 되어도 늘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제가 그때 신학생 때인데, 카나다 또 북미주의 성령 세신의 봉사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제가 그 피정에 참석하게 됐어요.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이렇게 피정을 하는데 그때 제 조에 한 자매님이 참 외모도 참 이렇게 미모도 있고 참 근데 막 수심이 너무나 가득하게 해가지고 피정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3박 4일의 피정 동안에 3일째 되는 날 이 자매가 모습이 바뀌었어. 근데 이 자매가 이제 피정 끝날 때 이제 파견미사 때 체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셋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가에 평상시 같으면은 똑같이 그 풍경이 이렇게 들이주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그냥 창가에 이렇게 드리워진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날 무조건 평상시 같으면 그냥 나무 가지인데 그날 이렇게 딱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 가지가 움직이면서 헛것을 본 게 아니고 그 바람결에 어떤 말씀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하면서 그 나뭇잎에 이 흔들리는 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나의 품으로 오라고. 그러자 그 순간에 이 자매가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그 순간에 은총을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평상시에 보는 눈은 나뭇가지만 본다고. 근데 은총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현존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이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의 기능은 하나님의 현존을 늘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떤 기도의 단계 볼 때 관상 상태 있죠. 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느님의 그 함께 있음을 느끼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관상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딱 한 장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존재 있잖아요. 그 아담에서 또 하와를 또 창조하시죠. 근데 그들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은 알몸이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 성경에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 보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옷을 벗었고 이게 대해서 여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한 장이 넘어가면서 창세기 3장을 딱 보면은 이제 사탄이 뱀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하와를 꼬드겨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와와 아담에게 하는 말 같지만 그 배후에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유보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가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죠?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를 보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느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지 이제. 일단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나서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 너희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열린대. 그러면서 뭐야? 너희가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유혹할 때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눈이 열리면은 그들이 원래 봉사했어요? 눈 뜨고 있었잖아. 근데 눈이 열린다는 거는 바로 창조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눈은 감겨지고 또 다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그 유혹과 합하게 돼요.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눈이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게 돼요. 그때부터 이미 뭐야? 죄는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이미 덫에 빠져버렸어.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혹시 그런가 하고 딱 본난 거야. 이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죄를 지을 거야 하고 작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스러웠다. 먹음직스러워. 그 다음에 뭐예요?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생각이 더 그거를 먹으면은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아. 이것을 바로 요한 1서에 요한복음 사가가 뭐라고 해요? 악이 들어오는 세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육의 욕망, 그 다음에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 이것이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 합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따먹는 것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만 그 통로가 뭐예요? 먼저 하느님의 존재는 그러지 않은데 육에서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눈의 욕망. 탐스러워. 이거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제 연말이라 해가 어디 가면 쇼윈도 해가 징글벨 그러고 그러면 저도 한번 사입어봤으면 홈쇼핑 해가지고 또 보면 광고 나오면 그러면 또 전화기에 손대가지고 또 전화하고 이게 다 눈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 그리고 뭐예요?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 이게 뭐예요?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어디로 가고 자기가 슬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성령에 가득 차서 기도할 때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유혹이에요. 자기 혼자 스펙 쌓으면 자기는 잘난 줄 아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유혹당했던 거예요. 그거 보셔요? 처음에 육의 욕망에 유혹을 받죠.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하라고. 그 두 번째, 이 눈의 욕망. 성전 꼭대기 들과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의 욕망이죠. 또 세상살이의 자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저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가 그냥 한번 무릎 꿇어봐. 그냥 한번 무릎 꿇으면 다 준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너 한 번만 내 앞에 무릎 꿇으면은 네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가 잠깐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토를 안 드셔요. 유혹이 오자마자 어떻게? 말씀으로 그냥 쳐내버리셔요. 말씀이 뭐냐면 빛이니까. 거짓 생명에 참 생명으로 대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또 이번 피정 갔다 와가지고 참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는 나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대. 왜냐하면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 바로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를 보고 바오로 사도가 뭐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죽음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도 인간이 있었잖아. 근데 이때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이 인간은 뭐였어요?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바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원죄가 성립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존재고 또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리하고 나서는 죄를 지은 존재이지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는 또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작 때 선포한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거짓빛 속에 살아가니까. 원죄로 인해서 그 눈이 열렸잖아요. 그 눈은 열리는 동시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눈의 기능은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눈을 떠도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리자 선악과 나무를 서로 또 나눠 먹어서 사이좋게 먹고 나니까 뭐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창세기 2장에
자기들은 알몸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느님과 함께 그리 살아갔는데 눈이 열리자마자 자기들이 뭐예요? 알몸인 걸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몸인 것을 알았고 또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거예요. 원래 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죠. 이 죄는 그것을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는 엉뚱한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셔요.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또 같은 한 몸이라고 했던 바로 하와를 보니까 자기 속에 또 다른 개념에서 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가 분리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한 몸이라는 인간이 또 뭐예요?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가 뜬금없이 생기게 되고 또 한 몸에 나온 또 다른 나를 뭐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죄의 실태예요. 하느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가 덩그랗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존재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분리된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원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을 어떻게 내 몸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더불어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두 계명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밖에 없는데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야. 더불어서 뭐예요? 이웃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짓 빛 속에 엉뚱한 눈이 떠서 살기 때문에 그걸 계명을 듣고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커스로 말 타고 가다가 그때 이 사울이 뜨고 있던 눈은 뭐예요? 원죄의 흔적을 받은 그 눈, 자기 성공해서 자기 눈대로 배운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선인, 악인, 율법 안 지키면 악인,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그 말에서 꼬꾸라지자 뭐예요?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실명한 거 아니죠? 다시 떴잖아요.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을 뜨면서 보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로 받은 이 신앙도 포장지도 뜯지도 못하고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생명도 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발바닥만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또 신자니까 뭐 교무금 내고 뭐 어디 단체에는 소속돼 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달기뿐만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강정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은총을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에 예리코로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딱 들어가는데 예리코의 마을에
어떤 봉사가 소경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야 조용해 소경 주제에 뭘. 그래서 그가 뭐예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요. 이건 루카복음 버전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하자 그 소경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다시 보아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너의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아마 안 보이는 그가 뭐 이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성경에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다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다시는 뭐예요? 그 소경이 말했던 다시예요. 또 두 번째 다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주고받은 말 이어서 즉시 어떤 현실이 된 다시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단어이지만 첫 번째 다시는 뭐겠어요? 그 소경이 하나님 생각하면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가 생각했던 이 자비는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이거를 다시 시력을 회복해 달라는 거야. 요즘 여러분들 막 그 단어만 나면 귀가 번쩍하는 치유해 달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네 육신의 시력 다시 보게 하고 치유도 해줄 수 있는데 너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나의 자비는 그거 눈 뜨는 거 그거로 그치지 않고 너가 말한 그 다시가 아니라 내가 베풀고자 하는 그 다시 보아라 이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그 자비는 뭐예요? 너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으로 이끄는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 바로 구원의 씨, 자비의 씨가 떨어진 거죠. 그러자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즉시. 근데 그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것은 예리코의 그 소경만이 체험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빛으로 들어가면은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원한 다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눈을 뜨자 그 앞에 어떤 누군가가 있고 사람들이 보이고 사물이 보이는데 그 눈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예요. 구원자임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다시가 첫 번째 다시라면 나는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는 말로는 하지만 그것은 현세적인 자비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고 또 우리 자식이 또 문제가 걱정하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에 채 올리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우리 어머니인 성모님을 봅시다. 성모님께서 첫 번째 기적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카나에서. 빛의 신비이다. 그 카나에서 성모님의 말씀 두 마디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성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결혼하면은 우리처럼 보면 뷔페 가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영을 하면서 서로 보면은 축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됐는데 그 축제에 없으면 안 될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성모님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가 없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모님 앞에 가서 우리 또 뭐 9일 기도하면 대표적인 기도잖아. 근데 보통 때 뭐 9일 기도 안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이미 나에게 지향이 딱 정해졌어. 그러면은 또 달력에다가 동글벨을 딱 치서 카운트를 해. 27일.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성모상 앞에 딱 가서 일단 지향을 딱 펴놓는 거야. 그리고 묵주를 돌리는 거지. 근데 이게 총성 없는 총 들고 성모님한테 협박하는 것 같아. 27일 후에 보겠다는 거야. 아니, 성모님이 나에게 뭐 빚진 게 있었어? 나에게 뭐 잘못했어? 우리가 협박을 해요? 우리가 포도주가 없구나, 이 말씀을 이때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이 현실적으로 보면 뭔가가 필요해. 뭔가 해결해야 돼. 축복을 바라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 지향, 원의보다도 성모님은 나의 영혼에 더 본질적이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성모님은 그게 아니고, 너가 지금 이런 게 네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못 받는데 너는 왜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만 마음이 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재물적인 그게 계속 흘러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요. 하느님이 뭐 로또 하면 뭐 매덕 그러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늘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야. 근데 자기 욕심에, 자기 계획에 얽매여 있으니까 하느님은 뭐 하나 떡국물 떨어주면 또 눈이 먼다는 거예요. 또 그거 잡고 또 어떻게 하면 죄지을 궁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말을 빨리 째. 그래서 나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성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모님, 어머니, 나에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 9일 기도 바치면서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먼저 성모님께 물어보고 성모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영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그래 너에게는 뭐뭐가 필요하다, 어떤 때는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두 번째 그 성모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시금 되뇌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고 예수님께 가나자 예수님이 좀 엉뚱한 소리 하셔요. 여인이시여, 지금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또 그 하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고차원이니까 핀잔 들었으면 핀잔으로도 아니죠. 핀잔이 아니죠. 때가 아직 아닌데, 근데 성모님이 그 때를 앞당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감감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러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되뇌야 돼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하인들이 물두덩이로 옮기라 그러니까 그냥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좀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걸 옮기라 그러는데 옮기던 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부은 거는 분명한 물인데 옮기던 중에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내 현세적인 삶이 축복에 의해서 바뀌기를 원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거를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걸 다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 자녀잖아. 근데 두 번째 하신 말씀, 성모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누구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우리가 잘 되고 병 낫고 또 축복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근데 성모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의 참다운 뜻에 따라서 사는 제자요 사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모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아차리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뜻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 뜻 안으로 들어가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나무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왜? 교회에 불림을 받았으니까. 근데 시편 1편의 말씀에 의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제때에 열매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살고 싶잖아. 근데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냐 이거야. 그것은 똑같이 시냇가에 심겨지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어야 돼. 똑같이 시냇가에 근처에는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뿌리가 더 이상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시냇물에 닿아 있어야지 제때에 그 물기를 토양의 그 영양분을 받고 그 원래의 나무가 맺을 그 열매를 때가 되면 뭐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영양분이 내 가지를 통해서 그냥 전달만 되면은 제때에 뭐예요? 열매 맺고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뜻 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본다는 이 눈이 다시금 감겨지고 원래 하나님이 보라고 기능 주신 그 눈이 뭐예요? 다시 뜬 사람이죠. 이 눈이 뜬 사람은 마태오복음 25장의 그 종말론 오른쪽 왼편에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가난한 이들 뭐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우리는 그거 그냥 그거 했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은 눈이 열리니까 이 사람이 남이 아닌 거예요. 헐벗은 사람한테 내가 입혀주고 싶은 거야. 내가 굶주린 사람한테 내가 하나 좀 굶주리고 이 사람 배불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남이 아니라 나니까. 또 다른 나니까. 여러분들 가족, 그냥 피를 나눈 형제들만 가족이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한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 이제 크고 가정 이루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
그리고 명절 때 한번 모이면 어이 반갑다 그러고 보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면 또 싸워. 또 부모님 돌아가면 유산 가지고 또 싸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면 피도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 형제예요. 왜? 눈이 열렸으니까. 이것은 원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존재지만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를 회복으로 또 인도하시는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리고의 소경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눈은 떠서 뭘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 영적인 입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뭐래요? 그 반벙어리를 해가지고 귀와 입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에파타 그러죠. 열려라. 여러분들 이번 이 2020년 이 대림 시기에 이 제기동 성당의 신자 여러분들 한 분도 제외됨 없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에파타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24일 그 밤에 차디찬 2000년 전 그 베틀레헴에 동물이 살던 그 마구간에 그 짐승들의 그 먹잇감을 담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안치되셨어요.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서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그분임을 그 앞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형식적인 예식적인 경배가 아니라 올 한 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 자체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태어나셨구나.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는 눈은 그 앞에 보이는 외부에 놓여진 그 아기 예수님이지만 내가 열린 눈으로는 더 이상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냄새나는 그 마구간, 그 더러운 그 구유가 아니라 구유와 같이 내 안에 죄로 가득하고 나로 가득 찬 그 마음의 구유에 태어났음을 나는 다시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바로 그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잃지 않고 함께,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기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물어보고 그분이 움직이라 하면 그 분부하신 대로 따라서 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러한 한 해를 지내고 다시금 마지막 왕의 그 대축일을 지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대림 시기를 통해서 나에게 태어나신 이 왕이신 예수님, 또 사순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예수님, 또 이제 두 번째 오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한 해로 시작해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한 해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한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그 바오로는 필리피스를 통해서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오로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에게 티모테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이서에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나에게 의로움의 월기간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고 정해진 때에 자신의 목을 내밀고 그 칼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제가 어느 교우분이 신부님하고 직접적인 만남은 가진 적 없는데 이 형제님 장례 미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 미사 때 그분을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도 강론 때 그분하고 관계된 조금 강론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날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이렇게 고해성사 보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 말하면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식들이 머리를 다 푹 숙여. 할 말이 없다 이거지. 근데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로서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 먹여 살리려고. 근데 그것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진짜 성실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암투병 하시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어느 날 자기들을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샴페인을 한 병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툭 터뜨리더만 잔에다가 이렇게 한 잔씩 따라주고 나서 건배를 제의하더래요. 뭐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왔다고. 여러분들 살기에 바빠서 하느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어느 신부님이 지은 그 임쓰신 가시관의 그 가사처럼 그 먼 훗날 님이 날 보고 날 닮았다 하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 거짓의 눈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닮은 자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올려진 그 주위를 밝히는 그 밝음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나의 존재를 깨닫고 눈이 떠여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가정의 등경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본당 공동체에서 또 내가 일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이 대림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영광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